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본이 뭘까요? 자본이 없으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원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하나의 자본이다. 우리 성도들의 자본이다. 그렇게 봅니다. 회사나 기업이 왜 부도나죠? 자본이 모자라서 부도가 납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에 결코 믿음의 부도가 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그럽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대기업이 부도가 나고 쓰러집니다. 기업들만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학교도 부도납니다. 병원도 부도납니다. 지금 약국에도 부도가 나고 심지어는 은행까지 부도가 납니다. 부도나면 회사고 기업이고 다시 재기하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에 과연 믿음의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미 자본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헤쳐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도 다 이렇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자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갑절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모든 걸 허망하게 무너지고 감옥에 갇히고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이 많았지만은 끝까지 믿음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자본을 잃어버리면 이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투자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자본만 있으면 남편이 잘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잘 되고 부모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자본을 잃어버리면 자식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고 모든 게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본을 절대로 손상시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불러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사람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축복하셨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적에 또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건 바로 뭐냐?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여 주시.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많이 듣던 말씀이지만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실 때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라기보다는 막 호수예요. 근데 멀리 보면 바다와 같아. 바다와 같아. 저는 놀랐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바다라고 불러요. 근데 실상은 내가 이렇게 손으로 한번 그 물을 입에다 댔어요. 안 짜요. 그러면 안 짜면 바다가 아니죠. 호수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던 그 물고기 우리 고장님이 막 떴는데 고장님이 얼마나 잘 잡수시는지 여기서 막. 그걸 또 그 고기 잡은 고기를 같이 먹기도 했어요. 정말 맛있대요. 정말 맛있었어요. 넓이와 이 범위를 보면 바다인데 사실은 호수예요. 뭐 바다나 호수나 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남북의 길이가 21km, 약 50리고 동서의 폭이 40리, 우리 한 15km 되는 그런 아주 거대한 호수입니다. 그것이 안 보여요. 누가 봐도 멀리서 보면 바다라고 말을 해요. 또 여름에는 40도 지나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스라엘 나라는 습도가 적어서 그 월남이나 태국과 같이 더워도 불쾌지수가 낮아가지고 우리나라와 같지 않아요. 반면에 서북 쪽에는 헬몬산이 있는데 사철 정상에는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그 찬바람이 요단 계곡을 타고 내려불면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거센 물결이 막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타신 배가 이러한 거대한 거센 풍랑을 그것도 갑자기 만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만나게 된 거예요. 광풍을 만나서 파도가 일어서 배가 금방이라도 침몰될 것과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는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귀중한 것, 보석도 있을 것이고 큰 물품도 있었을 것이고 값진 거 다 가지고 실었을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배가 좀 뒤집어지면은 죽음이 닥쳐온단 말이에요. 마치 타이타닉 그 영화를 여러분도 보셨듯이 그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것, 재물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다 내려놔야 돼. 가치 있는 걸 찾기 위해서. 물질의 가치, 보물의 가치, 그 많은 귀중한 것, 가치는 내가 살아있을 때 그 가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건 가치가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부모도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뭐 비석을 세우고 뭐하고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풍랑은 그치지를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와중에서도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사람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내용도 잘 알고 있고 이렇게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배를 짓는 기술도 누구 못지않게 월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이나 그들의 기술이나 그들의 습득한 지식과 힘으로 이 풍랑을 성경의 정황을 보면 이겨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죽게 되었다고 막 외치면서 당황하고 겁내는 그 표정, 그 모습을 보면 전혀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이용 가치가 없었어요. 수영 잘한다고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수영 잘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12명이 지혜를 짜고 온 힘을 다했어요. 근데 헛수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깨웠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섞인 소리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저희 신앙은, 장문용희 목사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배 안에 계시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을까? 두려움이 뭐가 있을까? 주님 자체가 기적이고 능력이고 주님 자체가 안전 궤도 안에 들어있는데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쟤들은 자신들의 믿음 없는 것을 반성하기보다는 태어난 주님을, 우리는 지금 이런 지경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태어나게 주무시고 계신 그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풍랑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 풍랑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풍랑입니까? 자녀의 풍랑입니까? 사업의 풍랑? 아니면 영적인 신앙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두려우세요?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그 환난의 풍랑이 오히려 우리에게 뭘 주냐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을 거단 말이에요.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없는 그야말로 무지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인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본을 우리에게 취득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 그가 고백하기를 한마디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멘. 깨어 일어나신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하지만 이다지도 믿음이 없더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무서운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섭섭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책망했다는 얘기예요.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없으면 당연히 주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 믿음 없어 주의 종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책망받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믿음 있는 하면서도 어떻게 주의를 범할 수 있느냐. 주의는 너희 날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성별된 날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주님은 나를 만나자 만나는 시간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적에 과연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능히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됐는가를 뒤돌아보면서 잔잔케 되는 놀라운 능력의 경험자들이 다 될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함께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낯선 검이 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고, 아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원동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바다에는 항상 크고 자그마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도 그런 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나가보면 아무리 바람이 불지 않는 날씨에도 작은 물결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하게 밀려오다 보면은 이렇게 또 물다 보면은 옆에 보면 고래들이 춤을 추면서 넘실거리면서 그 큰 고기들이 막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생활에도 항상 크고 작은 파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해가 뭐냐면 고통의 바다다, 고난의 바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가 그 안에 타고 있지만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났습니다.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열나흘 동안 바다에서 먹지도 못하고 죽을 고생을 했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을 만날런지, 지금은 잔잔하고 지금은 평화롭고 지금은 안전궤도에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갑자기 막 지진을 해서 흔들려가지고 파괴되고 수만 명이 죽어가는 모습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그들은 그래도 아무리 우리나라가 일본 땅이 뭐 지진이 심하고 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 했지만은 설마 내가 사는 이 고베 지역에 그런 엄청난 지진을 내서 무서운 일들이 생길까라고 생각하고 그들 믿거니 하고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런 줄 알았다면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몰라요. 순식간에 닥쳐. 순식간에 닥쳐. 사업이 실패를 해서 가정이 파산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천재지변을 내서 1년 내 땀 흘려 애써 지어놓은 농사를 망쳐서 그저 거두지 못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그걸로 인해서 그 수만 마리 오리, 닭들을 키워서 뭔가 좀 자식도 키워보고 뭔가 좀 제가 좀 해보자 했는데 순식간에 그게 웬일이요? 병이 막 발생해가지고 그 전후방 3km 내지 4km 전방 전체를 다 그냥 완전히 매몰시켜야 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바운다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운다리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거기는 차라리 매몰시키면 좋을 텐데 매몰시키는 정도까지 허락이 떨어지면은 그래도 국가가 지원해 주는데 떨어지지 않아서 너무 좋아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어줘. 그러니까 팔로가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자살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죠. 이런 일들이 막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라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소리 치면서 교만하지 말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돕는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기대하십시다. 주님의 돕는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주장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지만 평안했던 생활을 했지만 욥의 가정에 시련의 광풍이 불어닥쳤지 않습니까? 10남매가 죽고 재산 모두 도둑맞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부인은 저주를 퍼붓고 도망가고 문병을
찾아온 친구들은 욥에게 희망과 긍정적인 힘을 주고, 당신은 제가 할 수 있어, 당신은 회복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위로의 말 해줘도 견디기가 쉽지 않은데 오히려 욥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중에서도 욥은 신앙을 지켰잖아요. 욥이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23장 10절에 욥기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뭐가 된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건 욥에게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어떤 풍랑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꼭 깨닫고 명심해야 될 것은 인생의 풍랑이라든가 신앙의 풍랑, 환난의 바람, 시련의 바람을 잔잔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모두 아주 그냥 잔잔해지었더라. 순식간에 주님이 말씀 한마디에 막 잔잔해지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교회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삶의 현장에 주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풍랑 속에서도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는지 한번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왜? 주님이 내 안에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붙들면, 예수가 나를 붙들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자고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다녀도 어떻게 보면 나 홀로야. 근데 사실은 나 홀로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아멘. 이걸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와요. 이걸 잊어버리면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서 해내질 못해요. 낭패를 봐요. 오늘 제약이 문제는 바로 그거였어요. 여기 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을 직접 제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목격했겠습니까? 그러시면 그 목격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 자체는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았다고 하면 풍랑이 것을 예상하며, 그러나 풍랑이 와도 걱정할 것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믿음의 임마누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될 텐데, 그런 의식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주님의 능력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원인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탄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뭐가 두려워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여기 목사락에서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그러다가도 아차 잊어버렸지. 저는 곧바로 교회로 달려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과 공포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이 음성은 한 사람도 듣지 마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호스텔라이스. 이 음성을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묻기도 했어요. 가정이 파탄을 당해도 다시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었어도 다시 직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다시 고침을 받고 건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파산하면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이 파손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파손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능력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걱정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으니까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너희 모든 염려를 맡기라. 내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모든 걸 권고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은 뭐예요? 경제짐, 가정의 짐, 자녀의 짐, 모든 걸 다 포함하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맡겨라. 믿고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맡길 수 없으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 아들은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께 맡기질 못하고 자신들의 기술과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결국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적 신앙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 하는 지식적인 신앙,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오늘날 성도 가운데는 수많은 크리스찬도 있지만 지적인 신앙만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적인 신앙은 뭘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성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가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게 하려면 지적인 신앙이 아니라 무릎의 신앙, 경험의 신앙, 체험의 신앙, 임마누엘 의식적인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안 돼요.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또 어떤 분이기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그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주님밖에 더 있냔 말이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더 있어요. 바다와 물결을 꾸짖으실 때 잔잔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 위에는 누가 있어요? 부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에 듭니까? 아니잖아요. 브라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능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교회는 다녀서 무한 다냐? 아이고 그만 다녀야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예수를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렇죠.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건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었잖아요. 이성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를 알게 하니는 성령님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님.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기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을 적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봤어요. 따라합시다. 주님 보지 않고 풍랑 보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렇죠? 주님을 보아야 되는데 풍랑을 본 거예요. 성공하게 하신 능력의 주님을 봐야 되는데 실패하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다니엘서 원장님이 좀 걱정하면서 좀 그러대요. 이번에도 근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건 직장 안 무너지고 버티고 있는 건 그래도 승진했기 때문에 2년 연장해서 버틴 거잖아요. 그러면 다 내려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100명이 다 감원됐고 저는 감원은 안 됐지만 이제 승진 안 되면 더 몇 년간 연장을 돼야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얼굴 표정 보니까 전혀 걱정하는 게 안 보여 내가. 아이고 그래서 뭐 하청자 뭐 한번 해서 뭐 사장 자리도 주기는 주는데 그 정도 하면 되잖아요. 뭐 대구를 하고 전라도 하면 또 교회 신앙생 교회 장로인데 교회 생활이 우선인데 그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내가 약속한 거 50억을 바칠 수 있겠어요.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아이고 막 믿음하면 뭐 평생이 아니라 1년 안에 하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또 사업기를 얻어서 사업을 구성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할렐루야. 그 사업을 한 게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봉급받아가 어떻게 하나님 크게 하냐. 우리 교회에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장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년이면 직장 그만 이제 끝난다 이거죠. 퇴직 한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퇴직 후에 사업에서 펼쳐져서 이제 수십억, 수백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만 바라보면 돼요. 아멘? 그것만 바라보면 돼요. 그것만 바라보면 돼요. 희망이 있습니다. 풍랑 보지 말고 바다를 보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보십시오. 제 아들이 왜 두려워했어요? 주님 보지 않고 풍랑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빨리 주님을 깨워야 돼요. 아멘. 저희들은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이건 바로 뭘 의미합니까? 믿음의 회복입니다. 까맣게 잊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찾게 된 겁니다. 회복이 된 겁니다. 집 나간 당자가 까맣게 잊어버렸던 아버지를 깨닫고 찾아간 것처럼 주님을 다시 찾아야 내가 산다. 주님을 찾아야 내가 회복이 된다. 주님 만나면 걱정이 물러간다.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깨닫고 이제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사순절 기간에 새벽마다 작정하면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노력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으실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달을 때까지.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에 사업의 풍랑을 만나 파산할 위기가 있다고 하면 주님을 빨리 깨우시 바랍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나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 가지를 책망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니라. 요한복음 2장 27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셔서 두려움이 몰아내는 그런 뜨거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큰 자본을 확보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니다.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두려움과 고통이 와도 환난의 바람과 시험의 파도가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나 인생의 환난이나 가정의 풍랑이나 모두 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